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545쪽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8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길라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머물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전후적으로 반갑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한 거 기억하시나요? 웃으면 넘어갈 줄 알았죠? 간절한 심정으로 신앙 계승에 대한 말씀을 제가 나눴었어요. 가정에서 믿음이 살아나야 된다. 자녀들 말씀으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열심히 증거하고 나서 집에 들어갔다가 잠시 쉬고 있는데 기사 하나를 보게 된 거예요. 양념치킨 하나로 이 살벌한 치킨 업계에서 당당히 40년을 살아남은 프랜차이즈 페리카나 치킨이 있어요. 이 페리카나가 인공지능 AI로 만든 광고 영상이 불륜을 연상시키는 실제 설정과 자극적인 연출 때문에 온라인에서 문매를 맞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프라이드 치킨 부부 사이에서 시뻘건 양념을 뒤집어 쓴 양념치킨 아기가 태어나요. 그게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는데요. 이어진 장면에서는 실제로 아내 외도 정황이 묘사가 됐고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여자 의사가 당신이 그렇게 열을 내니까 굉장히 섹시하다. 우리 함께 하자라고 남편을 유혹합니다. 한마디로 양념치킨 아기를 보고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는 남편을 두고 이제 여자 의사까지 합세해서 맞바람을 연상케 하는 영상이 제작됐다는 거예요. 그저 뭐 치킨이 맛있어서 좋아하는 아이들, 청소년들이 이런 광고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치킨 한 마리 먹는 것도 불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상 야릇한 생각을 해야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죠. 왜 이렇게 쓸데없는 곳까지 자극을 덧입히려고 혈안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영상이 공개된 뒤에 불륜을 희화했다. 프랜차이즈 업체의 공식 홍보물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저급하다라는 비판이 막 쏟아졌어요. 결국 페리카나는 공식 SNS를 통해서 제작 과정에서 표현의 적절성과 사회적 인식에 대해서 고려하지 못했다면서 문제가 된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광고 매체의 홍보의 이유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익 추구예요. 근데 이 회사에서 단순히
이것을 내보내진 않았을 겁니다. 충분히 논의하고 설정하고 계획했을 거예요. 그럼 왜 그런 방법을 채택했을까라는 거예요. 그들이 딴 세계에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하면 먹힌다는 거예요. 반향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문화를 살고 있습니까? 말초적인 극단의 흐름 속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문화라는 것은 한마디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생활 패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문화는 나라마다 또 시대마다 종교마다 다 달라요. 나이대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문화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문화도 서로 다른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기독교 신앙이 추구하는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화적인 차이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 없는 세상 문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일대학교 교수이자 기독교 윤리학자인 리차드 니버가 이 문제를 고민하면서 Christ and Culture,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을 썼어요. 아주 고전이에요. 신학교 때 다들 읽어봐야 돼요. 이 책에서 그는 그리스도와 문화의 관계를 5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유형은 문화에 대항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문화에 맞서서 초대 교회가 했던 것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둘째 유형은요, 문화 위에 군림하는 그리스도. 중세 캐톨릭이 세계를 지배하던 때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 유형은 역설적인 긴장관계 속에 있는 그리스도와 문화. 교회와 세상의 문화가 서로 견제하고 보완하는 유지의 관계를 가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는 뭐냐? 문화의 그리스도. 교회가 그 시대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리차드 니버가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한 것이 5번째 유형인데 그건 뭐냐? 함께 합시다. 문화의 번역자로서의 그리스도. 여기에 번역자라는 단어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 5번째 유형은요,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처럼 혹은 음식에 들어가서 맛을 내는 소금처럼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혁시켜 나가는 우리 기독교가 추구해야 되는 이상적인 유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아니 애써 외면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드러내고 살았던 사람들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도피하지도 않았어요. 세상의 문화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낸 사람들이 성경 속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방 시대의 예언운동을 일으켰던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원래 양을 치던 유목문화에 속해 있어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유목민이었어요. 애굽에 있을 때도 고센 땅에서 가축을 길렀고요. 애굽에서 해방돼서 가나안을 향하던 중에도 광야 40년 동안 이들은 유목민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가나안의 문화는 그들의 문화와는 달랐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문화는 한마디로 뭐냐? 농경 문화예요. 유목민이었는데 농경 문화로 변해야 되는 거죠. 땅에다가 씨앗을 뿌리고 곡식이 자라나면 그것을 추수하는 문화였어요. 새로운 환경에 노출된 거예요. 더군다나 고대 사회일수록에 문화는 종교와 동일시됐습니다. 당시에 가나안의 농경 문화는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받은 문화 충격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온 그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먹고 살려니까
농경의 신으로 알려진 그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받아들여야 했다는 거예요. 씨를 뿌릴 때 싹이 나고 곡식이 자랄 때도, 그리고 추수할 때도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바알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바알이요, 바알이요.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하늘의 신인 바알이 비를 내려주면 땅의 여신인 아세라가 그 비를 받아서 곡식에 싹을 틔우고 곡식을 자라나게 한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이질적인 삶의 문화와 생활 패턴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첫 번째 반응은요, 가나안 문화, 바알신과 아세라를 쉽게 받아들이고 타협하려는 것이었어요. 물론 대놓고 바알을 섬긴 건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신을 찾았을 때 그냥 묵인하고 슬그머니 그들 중에 끼어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신앙을 버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바알신도 거부하지 않았고 아세라도 그저 그냥 슬며시 끼어 들어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을에서 산당에 나무잎에다가 새끼줄 꽂아놓고 제사상을 한 상 차려놓으면은 우리 교인들도 가서 절하고 막걸리 받아 먹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만 아멘? 졸음결에 아멘 한다니까네. 걸려만 보라니까네. 있어요.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 농촌교회 목회할 때요, 거기 교인 중에 전부 있었어요. 이장이 5명인가 있고 조합장도 있고 다 있었어요. 근데 이게 주일만 되면은, 그때만 되면 안 와. 나중에 찾아갔더니 산당 밑에 새끼줄 꽂아놓고 절하고 막걸리 나눠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 목사님, 나는 거기 간 게 아니에요. 난 그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지 그냥 잠깐 모여서 있어서 한잔 했을 뿐이에요, 목사님. 이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걸 뭐라고 말하냐? 싱크리티즘이라고 그래요. 함께 합시다. 하나님은 유일신이고 절대자시다. 하나님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신함, 유일한 분이에요. 싱크리티즘, 혼합주의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아, 나 하나님 나 싫은 거 아니에요. 나 저거 따라가려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나 산당에 엎드려서 저거 믿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런데 그게 바로 혼합주의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더 악화시킨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입니다. 아합은 바알을 숭배하던 시돈 왕의 엘바앗의 딸인 이세벨하고 결혼했어요. 왕비가 된 이세벨은 자기의 나라로부터 수많은 바알 선자들을 데리고 와서요, 가나안 땅 구석구석에다가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고요, 바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은 순식간에 하나님 신앙을 잊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점점 삶의 변두리로 밀려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쉽게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경제 상황이요, 너무 좋았기 때문이에요. 아하방 시대는 두로 시대는 그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한 안정을 이뤘고요, 백성들이 부유를 누렸답니다. 아마 그들은 나라의 경제가 이렇게 좋아졌는데 하나님 신앙이 좀 희미해진 게 무슨 상관이 있어? 돈 잘 벌고 잘 살면 됐지 뭐가 문제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바알 신앙에 편승해서 타협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당장 사는데 풍요로워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거나 다 잘 되는 거 좋은 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생각이 있는 분 있습니까? 교회 다녀서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자식들 잘 되고 평안하면 됐지 뭘 이렇게 유난을 떱니까? 그런 분도 있습니까? 바로 그분이 변질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이스라엘의 산당이에요. 함께 합시다. 산당. 당시에 이스라엘의 구석구석에는요, 산당이 있었대요. 산당. 안식일에 멀리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게 힘들고 귀찮았던 그들이요,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습을 그대로 본따서요, 자신들이 살고 있는 가까운 마을에다가 산당을 세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처럼 번제단과 성소도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잘한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아요. 나름 그래도 애는 썼잖아요. 들어봐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70km 정도 떨어진 유대 광야에 있었던 성읍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이곳에 비교적 형태가 잘 남아있는 산당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아라드 산당이라는 거예요. 잘 남아있어요. 거기엔 성소도 있고요, 번제단도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고요, 분향단도 있는데 이게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라드 산당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 보면 돌기둥이 2개가 있고요, 그 돌기둥 앞에 분향단도 2개가 있습니다. 한 개의 돌기둥은 당연히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분향단도 하나님께 분향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소 안에 크기가 조금 작은 돌기둥이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돌기둥은 무엇을 상징하고 그 앞에 있는 분향단은 누구에게 분향하는 것이었을까라는 거예요. 그 다른 하나의 돌기둥은 바로 아세라 여신, 그들이 부르기를 하나님의 부인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해 붙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인이 있대요. 하나님 부인이라니요? 이 성소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성소라면 한 개의 돌기둥과 하나의 분향단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 바알 혹은 하나님과 아세라를 섬기는 상징하는 돌기둥을 같이 세워두고 그걸 동시에 섬겼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것은 하나님 신앙과 바알 신앙이 혼합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바알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나안의 문화와 타협하는 사람들과 다르게 바알 신앙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소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시린입니다. 혹시 여러분 나시린 들어보셨나요? 나시린. 이 나시린은 히브리 말로 오면 나시르라고 하는데 거룩하게 된, 분리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나시린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기로 결단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평생 나시린으로 헌신한 사람도 있지만요,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나시린으로 살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과 사무엘도 나시린이에요. 이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가나안의 농경 문화를 철저히 거부합니다. 당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기는 혼합주의의 길을 걸어갔다면 나시린들은 바알 신앙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 신앙으로만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당시에 3가지를 금했어요. 첫 번째, 시신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두 번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요. 세 번째,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않아요. 이 말은 독주를 마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이렇게 한 것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농경 문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나시릴 운동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나타내는 것이긴 하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앙의 운동으로까지 발전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왜? 세상은 세상, 나는 나, 극단적으로 거부하고 벽을 쌓기 때문이에요. 결국에 이들은 나중에요, 하나의 종파, 섹트로 전락하고 말아요. 그냥 자기들만 남아버린 거예요. 세상하고 전혀 상관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혼합주의에 빠져 길을 잃고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디셉 사람 엘리야를 보내세요. 함께 합시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때마다 하나님 사람을 보내신다. 그래서 뭐 하셔요? 뭐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뜻은 이러하니라, 내 마음은 이러하니라 선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엘리야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은데요, 아는 게 많지가 않아요. 엘리야는요, 갑자기 성경에 등장하기 때문에 어느 신학교를 나왔는지, 어디서 신앙훈련을 받았는지, 선지자로 어떻게 부름받았는지 전혀 알지를 못해요.
심지어는 그의 출생지인 디셉이 어딘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의 삶에서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한 가지의 사실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증언하는 일에, 잘 들으세요, 시킬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은 것을 증언하는 일에 자기의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시작! 아멘. 5분이 졸고 있길래 한 거예요. 자, 본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아멘. 와, 참,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말이 없으면. 당시 사람들은 누구나 비를 내리고 이슬을 내리는 것은 바알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비를 내리고 이슬을 주시는 분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선언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곡식이 자라도록 비를 내려주시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곡식의 씨를 싹트게 하고 곡식을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바알은 사람이 만들어낸 거짓신에 불과하고 비를 내리고 이슬을 주시는 참 신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을 섬기는 아합 왕 앞에서 왕비 이세벨이 기세등등한 바로 그때의 바알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없다 선포한 것은 그야말로 아합 왕과 이세벨, 심지어는 이스라엘 전체와 맞서는 생사가 걸린 문제였다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한 겁니다. 그럼에도 엘리야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자신의 말과 기도 그리고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믿음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비도 내리고 이슬도 내리고 지금도 역사하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참신입니다.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황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학교의 친구들이 요새 학급에서 믿는 애들이 3%밖에 안 된답니다. 애들이 나 기도하고 식기도 하고 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데, 야, 뭘 밥 먹는데 그렇게 하냐? 너 교회쟁이야? 이러는데 하나님 감사, 아니야, 나 그거 아니야. 밥 먹으려고 까다가 잠깐 본 거야. 뭐 있나 반찬 보려고. 반찬이 달라졌네 오늘. 김 과장님 교회 다녀요? 아, 그런 것 같은데? 십자가 조그만 거 있는데? 그거 그냥 아내가 달아줬네. 아내가 줬어. 우리는 말도 잘하고요, 알기도 뚫어지게 알아요. 근데 삶 속에 들어가면요 작아져요. 근데 엘리야는요 반대입니다. 나 죽여라. 나 죽여. 나 하나님 믿는다? 죽여. 내가 믿는 건 하나님 몇 개 없어. 죽여. 하나님께서 자기 입에다가 주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여러분, 예언자가 누굽니까? 예언자 히브리 말로 나비라 그래요. 아카도로 나부, 부르다, 선포하다라는 의미의 말에서 비롯됐다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요,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전하는 게 바로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언자들은 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또는 여호와의 말씀이다라는 형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나시린 운동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속의 문해를 절대적으로 거부하고 단절했던 것이라면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바알 문화와 세속의 문화와 그 한가운데도 선포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예언자들은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서부터 경험하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이 모든 삼라만상으로 움직여가는 분이라고 믿고 세상과 문화를 바꾸어 나가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필요한 것은 담을 쌓고 너는 너 우리 교회는 세상 달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 살면서 소금과 빛의 그 맛을 내고 그 빛을 비춰야 한다는 거예요. 왜 아니라고 합니까? 왜 모른다고 합니까? 왜 흐립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함께 합시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교회 집사야. 교회 권사야. 교회 장로야. 여러분 저는요 목사잖아요. 제가 사복을 입고 운동화를 신고 밖에 나가도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물어본대요. 옆에서 목사님이죠? 왜요? 목사님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목사님처럼 안 보이고 만약에 조폭처럼 보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 살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같다는 거예요. 수근수근 물어봐. 난 얘기도 안 했어. 근데 물어봐. 애들 선생님들 다 아는 거예요. 얘기도 안 했는데 목사님이시지 아버지. 혹시 여러분 지금 지역사회에서 여러분 친척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걸 알아요? 진짜로? 여러분 직분장 것도 알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요? 한잔해! 아이고 어지러워서 오늘은 좀 들어야 될 것 같아. 오늘 달리면 안 돼. 교회 가야 돼. 내 교회 가야 돼. 주님이 마음을 시원하게 하셨어.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안 따라와요 교회로. 왜? 너나 나나 뭐 다를 거 하나도 없는데 내가 교회를 가서 무려 10,000원을 바쳐가면서 다리 아파 죽겠고 궁둥이 아파 죽겠는데 앉아있냐? 난 안 간다 거기는. 너나 나나 다른 게 뭔지를 얘기해봐. 그럼 내가 갈게 이럽니다. 함께 합시다. 다른 게 보여져야 전도가 된다. 여러분 전도하지 마세요. 전도 애쓰지 마세요. 소용없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삶이 전도요. 전도지 아무리 많이 줘도 아무리 예수 믿으라 해도 너 때문에 안 간다는 소리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송 중에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두두 주 말씀이 선포되고 두두 있죠? 자, 이 곡이 만들어진 배경이 있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야말로 마치 바알의 선자들과 대적했던 엘리야처럼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온전하고 성실함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될 때가 왔다라고 만들어진 곡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숨지 마세요. 정체성을 드러내세요. 이 세상은 이미 혼합주의와 타협의 철학이 들어와서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본주의, 사람 중심, 그래서 사람을 배려하고 타협을 잘하는 것을 우리 시대의 최고의 미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먼저다라고 외칩니다. 물론 정치가들은 타협을 잘해야 됩니다. 타협을 잘하는 게 정치적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제일 잘해야 되는 것은 조화하고 타협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능력 있는 사학과도 조율과 타협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회의 모든 분야는 타협을 잘하고 협상을 잘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게 똑똑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뭐냐? 신앙생활도 그렇게 타협하려는 경향으로 계속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가능한 한 예수 이야기 안 해야 되고 내 신분이 들키지 않아야 됩니다. 직장 동료들하고는 대충 안 좋은 데도 가야 합니다. 성경책을 교회에 들고 오질 않아요.
동네 사람들이 어디 가냐고 물어보면 걸리기 때문입니다. 욕을 먹지 않고 교회 무늬만 가지고서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물려준 그래도 신앙이니까 걸리지만 않고 무늬만 간직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혼합주의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시작, 본받으래요, 받지 말래요? 어느 시대든지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시대에 편승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시대는 악으로 흐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만 선으로 가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면서 레위기 18장 3, 4절에 말씀하기를 절대로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며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본질적으로 세상하고 달라요. 먼저 목사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려요. 목사님들이 교회를 어떻게든 부흥시키려고 뭘 잡는 게 뭐라고 막 가져와서 교회에서 행사를 많이 해요. 사람만 오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이 아니에요. 달라야 돼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경계선이 무너졌어요.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선명하진 않아요. 세상과 다르게 살려고 가르쳐야 되는데 세상에다 아예 내보냈어요. 타협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고 말해요. 물론 저도 알아요. 저도 세상 다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내가 못 따라가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내가 못 가는 거지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우리 시대에 그럼 누가 깨어있는 예언자처럼 하나님 복음과 말씀을 지키며 살아낼 수 있습니까? 본해 보이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복음이 선명해야 됩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영혼을 구원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복되다. 엘리야처럼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고 질타가 있고 조롱이 있고 비난이 있더라도 이 마지막 시대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세워져서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시대 그리고 지금 이 시대 하나님 한 분을 경외함으로 바르게 깨어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